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공부합니다. 교회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성령의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의 24시간이지만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배를 살기도 하고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나 경제 2차원적인 그러한 차이도 있겠지만서도 마음의 행복의 차이가 다르고 또 장래의 영광의 차이가 다릅니다.
앞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말에서도 지혜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9장 1절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집을 짓기 전에 7 기둥을 다듬기 전에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인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8장 전체에서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쟁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지혜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조자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모든 것의 우선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지혜를 들으며 집을 나서기 전에, 집에 들어서기 전에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올 때에 그 현관 문에 거기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묵상하고 들어야 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통인데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갈 때에도 역시 거기다 입을 맞춰요. 매주자.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제 함께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루의 삶을 나누고 이런 복스러운 삶이 있기를 원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죠. 대저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 그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그는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선한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선하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는 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8장 6절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최고, 내가 가장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데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만드셨고 거룩으로 의로 말해 섭리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잘 알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롱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생각에 미련한 것 같은 그런 전도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져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표적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적 중요하지요. 표적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 찾아요. 지혜 필요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저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그렇지만은 다른 것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와 표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죄는 틀림없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들, 죽어야 할 사람, 이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역사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잘 나타나는 지혜의 극치예요. 그 십자가는 옛사람의 죄인을 새사람의 의인되게 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효과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사람,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분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할 때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할 때에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풍족하게, 인심 좋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셔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는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왕, 그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백성 중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이 솔로몬은 그저 갓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로의 공주와도 결혼을 하게 되고 왕된 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결혼하기 전과 같은 그런 나이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 자기는 지혜가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이 사실 솔로몬이 구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혜라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 다윗에게 있었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걸 부러워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구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구하는 마음이 첫째로 듣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예요. 듣는 것 그건 우리가 속히 해. 야고보 말씀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영어로는 quick to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히 들으라는 거지.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은 slow to say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라. 그런 말이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가감없이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오해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 스스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그러는데도 자기 멋대로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숫제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통보하듯이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혜롭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한 인격의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상담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 말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잘 들어주는 이런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은 주의 마음이라 그렇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의 마음, 그것을 솔로몬이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빌보서 2장 5절 말씀에 하여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면 그러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안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는 마음이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참 지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 그것을 주시는데 청명한 마음을 주셔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솔로몬은 청명한 마음을 얻었어요. 솔로몬의 청명한 마음은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창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창기가 그 갓난 아이 같이 자다가 이게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 잠꼬대를 하니 눌러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깨보니까는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살짝 다른 여인 품에다 안기고 그 새로 난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자기 아이로 이 여인도 자다가 깨보니까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들을 이제 심리하고 그러는데 서로 주장을 하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걸 쪼개서 아이를 좀 둘로 각각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솔로몬이 그를 본 마음이 아니죠. 죽이라는 건 본 마음이 아니고 이제 그 여인들의 심리를 살피는 거잖아요. 진짜 엄마는 그냥 자기 아기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세요. 그냥 쪼개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를 이 솔로몬이 했다 그런 말. 그게 바로 청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명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이 지혜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명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비밀한 일, 이 지혜로운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지 않고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올해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하는 기도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행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믿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believe and not doubt 그랬어요.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not doubt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성에 의심하는 자는 성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unstable 그렇죠? 그 unstable 하는 말은 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다는 거죠. 뭐. stable 하는 그 말은 이건 stand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오게 되는 건데 이 세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뭘 이렇게 세우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은 정함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마치 바람에 물 이렇게 날리는 영어 성경에는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날린다는 말. 또 뭐 이렇게 뭐 토스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거.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날리고 튀어오르고 뭐 이러한 것과 같이 이게 정함이 없는 뭐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를 구하는 이미 말한 것처럼 듣는 마음, 주의 마음, 청명한 마음. 그래서 공의롭게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에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성도들이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 구한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의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허당한 증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에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세상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의 지혜로 듣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청명한 마음,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가져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구함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의 간구는 신상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2022년 연초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얻는 이런 복스러운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교회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그런 약삭빠름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참된 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